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라, 그래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 편지는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7은 완전수, 모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특별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 말씀이 이게 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편지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보통 누구에게 씁니까? 잘 안 쓰시는군요. 저도 안 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편지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담죠. 보통은 이제 편지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사랑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들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 말씀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첫 번째 편지가 도착한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특별히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2년 반이 넘게, 3년 가까이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그가 일하고 입을 때 그 겉옷, 앞치마에 누군가 손이 닿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섬깁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에 관리되고 있는, 에베소가 큰 교회였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요한 서신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보이시나요? 맨 밑에 바닷가 쪽에 있는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저쪽은 저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반모섬 바로 앞에 있는 섬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의 위치가 저 부근이고 에베소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에 왜 편지가 처음 전달이 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모섬하고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그 아시아라고 적혔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잖아요. 근데 터키 지역을, 튀르키예 지역을 아시아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 그 에베소가 그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모든 무역이 에베소를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에베소에 편지가 보내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는 4대 도시 중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4대 도시, 로마의 4대 도시답게, 그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답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신전을 지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잘 보이는 일들이 가득한 도시가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으니까 당연히 물질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한 잘 사는 도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인 동시에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원래 전보는 바닷가 부근에 가면 전보는 집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저렇게 큰 신전이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기둥만 몇 개 세워져 있는데 저게 복원한 거예요. 복원한 그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 크기가 거의 제가 길이를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측정해서 재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여기 우리 이 앞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 있잖아요. 본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크기의 신전이 우뚝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여자의 사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은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보면 여자의 그 젖가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제들은 그 제의적인 매음을 행하는 일을 했어요. 그 우상 숭배는 그 여사제와 남자가 합비를 할 때 신을 만난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매음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의 헤라크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도시를 보면서 누구든지 에베소를 돌아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부도덕의 타락함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에베소는 그만큼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황만 보면 에베소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지만 서 있는 교회였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는 박해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가르침, 부족하지 않음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임을, 치명적인 일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도시 속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굉장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우리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과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듯이 행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당장 있는 박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해 앞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이가 나와요. 이 은장이가 무슨 일을 했냐?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그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일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니까 아데미 신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이 일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이들의 생업을 해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이들을 핍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를 나가면 거래처가 끊기던가 왕따를 당하던가 아니면 자기의 가게에 그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것 속에서도 말씀해 보니까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신앙을 지켜갔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게 끝이 아니고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니골라우스라는, 원래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앙을 변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바꿉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행복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심각하게 믿지 마. 그렇게 신앙을 쾌락주의로 바꾸는, 합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니골라당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분명한데, 근데 그 삶에 말씀을 이리저리 이용해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들이 교회에 가르침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기에 아주 좋은 유혹거리이기도 하죠. 현대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 한국교회 역시도 이런 유혹이 교회 안에 가득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 땅의 삶, 이 땅의 평안,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그 성공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며, 하늘의 상급은, 나의 하늘의 상급은 어떠한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1, 2부 예배 때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애전 설교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요즘에 제가 한 5, 6년 됐죠. 5, 6년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의 그 꿈은 건물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건물주를 넘어서 조기 은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기 은퇴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국이 예전에 그랬대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뉴스 기사를 하나 이렇게 읽어요. 일찍 일하고 일찍 은퇴하라. 밥과 페니는 5년 전 북동쪽에서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신문 기사예요.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주 분다고르다에 살면서 큰 캠핑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캠핑카를 타고 스노우쿨링을 즐기고 또 조개 수집을 취미로 하는 삶.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 비극에 헤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를 이 비극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비극에 동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메리칸들이 멋진 차, 멋진 집, 멋진 직업, 멋진 가족, 멋진 은퇴 생활, 조개 수집가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게 되어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멋진 조개를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멋진 조개를 수집하고 얼마나 멋진 골프채를 들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멋진 그 삶을 살아서 조기에 은퇴하고 얼마나 즐기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 이 땅을 마무리하고 오신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충분히 핑계댈 수 있었어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포기해버리고 충분히 적당한 신앙을 생활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니,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 말고 하나님이 보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 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고난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문제, 예수님 믿지 못할 여러 이유와 핑계들, 장애물들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도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던 간에 나는 예수님 더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해요. 7 편지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 멘트들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멘트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그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교회에 정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자신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7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느니 7 별은 그 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7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7 촛대와 촛대 사이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절까요? 여러분일까요? 우리 모두일까요? 저만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말씀 한 번도 전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회도 교회와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예씀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숨김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까 조은혜 권사님하고 농담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든지 끌려서 억지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에게 선택은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끌려가면서 도망친 것 같은데 다시 붙잡히고 멀어진 것 같은데 다시 붙잡히고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것 같은데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경험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엄청 많은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충분히 물고기들아 배로 올라와라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창조물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물고기야, 뛰어서 배로 올라와 라고 명령하시면 정말 그 일이 잘 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해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이런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세대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일으키는 길이고 나에게 축복의 길임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